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중에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신랑, 등, 빛, 기름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까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어떻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영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습니까? 네? 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맞겠죠. 근데 너무 좀 가혹하잖아요. 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없고 영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 예수님 참 매정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이 주제가 열처녀의 비유를 제가 좀 다룰 것인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이 꺼졌어요. 기름이 없어서. 나중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참 매정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너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같은 영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은 성령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임재 아래 푹 담그고 계신가요?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버리운 자입니다. 버리운 자. 왜 처음부터 이렇게 겁을 줄까요, 제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서론 하다가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안 한 지 2주가 됐어요. 교인들이 반반씩 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주제를 좀 다른 곳으로 잠깐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세 번째로 성령의 시간을 이제 복습으로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는 부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부류는 교회 밖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냥 자연인이라고 한답니다. 자연인. 그리고 2번과 3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풍만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풍만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허위적이고 분열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제가 전도사 때부터 교회 안에서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만 뭘 가지고 질투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더 관심이 있나? 저 옆에 있는 성도한테 더 관심이 있나? 이러더라고요.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뭐라고 나의 사랑을 가지고 질투를 할까? 근데 이게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없어지지를 않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꼭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든지 이 질투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나를 더 좋아하나 저 사람을 더 좋아하나,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더 잘해주나 저 사람한테 더 잘해주나, 저 새로운 신자가 나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하나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관계를 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그 사람이 누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나와. 교회에서는 누가 그래도 최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이제 관심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죠. 또 소그룹에서는 누구예요? 장로님, 리더들. 또 만약에 무슨 봉사부다 그러면 거기 봉사부장이 누구를 더 이렇게 하는가? 이 사람은 이 관계적으로 탐을 합니다. 관계적으로.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참 희한한 게, 담임 목사 사랑은 갈급을 하는데 예수님 사랑은 갈급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 못 받아서 삐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방문 안 온다고 삐진 사람은 봤어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 안 온다고 삐진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다고 정로의 계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성령의 감화에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에 오셨죠? 은혜만 받고 집에 가시면 그건 뭐라고 합니까? 먹튀라고 합니다. 먹튀. 들어보셨어요? 먹튀? 네. 대표적인 먹튀가 누구예요? 네? 그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먹튀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아주 야구를 잘해서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했더니 이제 잘 써먹으려고 하니까 부상을 당해가지고 성적이 확 하락해가지고 재미를 못 봤죠, 구단이.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의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서 그냥 가시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가는 거죠.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도 참 받는 거 좋아하시죠? 네. 받는 걸 좋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이렇게 드렸어요. 교회지남을. 이 교회지남을 받은 게 여러분한테 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 교회지남을 받고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읽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와, 이거 받아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 준 사람한테 이거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까?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까? 네? 둘 다 받긴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만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하나님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선물을 받고 기뻐하잖아요. 기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기쁨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성령의 음성에 열려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뭣도 느낄 수가 없습니까? 감사도 느낄 수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없는 선물 받고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선물이 그에게 주어진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러한 예배가 맞춰지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제가 왜 자꾸 졸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째, 졸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둘째, 은혜를 못 받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옵니다. 영광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뭐하러 왔어요? 그냥 여러분의 2시간, 3시간 여기다 딱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졸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눈을 감고 좁니까? 은혜를 맡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귀는 열려 있다고요? 눈이 감겨지면 귀도 닫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잠귀가 밝은데요. 그런 분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성령의 감화에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배. 이사야 58장에 보면 왜 너희는 내 마당만 와서 밟고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 받지 못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는 나의 마당만 밟고 가느냐? 매주 와가지고. 여러분이 왔다 가면 교회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해야 돼요. 더러워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합니다. 여러분 왔다 가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결핍에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결국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감화 받은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이렇게 밝히 켜고 있었는데 나머지 5처녀는 졸다 깨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갖고 오는 그 과정에 근데 사갖고 왔는지 그냥 빈손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다시 왔더니 신랑은 이미 들어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좋은 게 안 와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가라. 내쫓김을 당하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셨던 첫 번째 비유가 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나중에 너희는 나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진 사람은 나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세 종이 있었는데 임금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다시 4달란트를 만들었고 근데 1달란트 가진 종은 땅에다 묻어놨다가 1달란트를 이렇게 주님께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뺏어가지고 10개 있는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서 그 종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무익한 종에 대한. 그래서 많은 분, 종은 종이잖아요. 예, 주인의 종은 종인데 자기의 삶을 걱정한 나머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주인의 삶에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할까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누구 걱정만 한 거예요. 지금 지 살 걱정만 한 겁니다. 나머지 두 종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주인에게 기쁨을 드려볼까 하고서 그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걸 활용한 거예요.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로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종은 지 걱정만. 나중에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쫓겨날 텐데 지 걱정. 주인을 기쁘시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걱정만 하고 있다가 이 꼴이 난 것입니다. 결국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를 활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신랑이 오실 동안에 신랑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마치 주인이 왔는데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양에게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약정하신 창세로부터 있는 유산을 다 받게 하겠다. 그리고 염소에게는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염소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놀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내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에게 한 게 하나도 없다. 나에게 한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양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몰랐지만 너희가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 내가 한 거, 내가 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봉사를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어떻게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지면서 어떤 사람은 내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그러나 이 세 비유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이 열처녀의 비유만 기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기름 때문에 이 기름은 이 나머지 두 비유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과의 관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이 기름을 다른 말로 깨소금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깨소금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깨소금을 기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름,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 처녀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잔에다가 기름을 놓고 불을 붙여서 더디 오시는 신랑 어두운 길을 밝히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처녀였다는 거예요. 처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10명 다 처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등은 성경이에요. 등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들어보세요. 등. 교회 올 때 등 가져오십니까? 안 가져오십니까? 네.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 뒤에 보면 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다 뒀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이렇게 이게 내 등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명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린 거 아닙니다. 다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어요. 여러분 재림 기다리시죠? 예, 다 똑같이 우리 다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다 기다립니다. 졸며 잤어요. 왜 졸며 잤을까요? 더디 오시니까 기다리다가 언제 오시려나 하고서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10명이 다 꾸벅꾸벅 졸아요. 조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존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지. 그 졸며 자는 사람들도 다 슬기로운 처녀 중에 있어요. 그죠? 졸며 자다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다 잠기는 밝아가지고 다 깼어요. 10명이 다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졸며 잘 때까지도 이 10명의 등잔은 꺼진 등잔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켜 있어요. 다 켜 있고 기름이 가물가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불이 꺼질락꺼질락 하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기름을 더 부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이 등불이 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불이 꺼질락 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기름을 유지할 수 있는,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이 떨어진 것이, 그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는 단 하나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얼마나 좋아요. 믿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재림도 기다리고 뭐 잠깐 졸며 자기도 하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났을 때 벌떡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구나 하고 일어설 수도 있는 그런 깨어있는 백성들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조금씩 기름이 다 있어요. 문제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게 문제죠. 어떤 사람의 등잔에서는 불이 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등불이 계속 켜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나누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미 배 떠나고 손은 드는 격이 됐습니다. 신랑집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들은 마치 창세기에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막 외쳤던 것처럼 신랑집의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방주의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천사가 콱 닫아버렸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닫힌 문에 대한 개념이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노아 홍수의 문이 비 오기 일주일 전에 딱 닫혀버린 다음에 절대 열리지 않은 것처럼,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문이 닫혀버리고 결코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 열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노아였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막 밧줄 내려가지고 막 끌어당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가혹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을 것이냐 생과 사를 나누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백성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분은 아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기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이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신랑이죠, 신랑. 주는 저의 신랑 되십니다. 제가 기다리는, 평생을 기다린 신랑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을 태우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성령의 기름 없이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의 역할이 뭐예요? 네? 깜깜한 것을 이렇게. 저 뒤에 우리 정효원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예전에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오면서 후레쉬를 얼마나 밝은 걸 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콱 대더라고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순간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불만 하나 이렇게 걸어오면서 사람이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불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등이에요. 여기에 불이 있어야 우리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의 얼굴을. 신랑의 얼굴을 알아야지 평생을 그분과 같이 살지 안 살지 선택한.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시집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은 신랑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불이에요. 등잔이 성경이고요. 여기에다가 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성령은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등에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졸며 잘지라도 여러분들이 신랑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미 등불에 불이 등잔에 붙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꺼져버리면 여러분의 희망도 꺼져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자와 육신적 신자 간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 삶에 빛을 내므로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예수님과 더 밀접한 사랑의 관계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옛날 정치인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어떻게 영적인 살림 좀 나아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운동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리 뜀박질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봐도 5년 전과 똑같은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괄목상대라고 그러잖아요. 며칠 안 보고 나서 또 보면은 또 예수님 닮아 있고 또 예수님 닮아 있고 또 예수님 닮아 있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저번에 어느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는 어떻게 중학교 때랑 지금하고 똑같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내가 그렇게 안 변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께서는 여전히 문 밖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니고데모 스타일, 둘째는 부자 법관 스타일, 셋째는 부주의와 태만 때문에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결여되어 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을 지금 만나서 얼싸안고 반가워해도 부족할 그 시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 것이지? 이걸 잘해야 되나? 저걸 잘해야 되나? 학문적으로. 재림신앙의 일면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니고데모 스타일로 신앙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제 영혼 멸절설도 알고 재림에 대한 징조도 알고 계시록 다니엘의 예언도 다 공부해서 알고 다 알아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감정은 똑같습니다.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몸 조금 아프면 집에 가서 아유, 나 오늘 예수님 못 만나. 예. 또 누가 일당 많이 준다 그러면 아, 오늘 교회 못 가. 예. 참 사랑이 자라나질 않아요. 사랑이. 예. 부자 법관 스타일은 뭡니까? 신앙의 대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휴, 진짜 비싸네. 예수님 만나서 사는 거 비싸네.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해서 머뭇거리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또 떠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부주의와 태만함이 다른 곳에 집중된 삶을 살아요. 아, 나는 직장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야. 이게 나에게서 제일 중요해.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귤농사가 제일 중요해. 귤농사 성경이 안 나온다고요? 예, 여러분. 비트코인도 성경에 안 나와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등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으로 이 등에 불을 밝혀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신랑을 맞이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결론입니다. 구원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때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이죠. 성경에 기초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줄 알아요. 근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성경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시고 밝혀주실 때에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밝히 알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막 우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은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이 세상에 기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자동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자동차인데 여기에 기름이 없으면요 성경은 그냥 책이에요.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차박. 차에서 잠은 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아무것도, 비는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제 차를 주셨으니 저에게 기름도 주십시오. 그래야 차를 타고 주님께 달려갈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